지금까지 우리 화강교회는 개인의 경건의 삶을 위해서 시편 큐티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 개인의 경건의 삶과 더불어서 가정 공동체의 경건의 삶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월은 그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가정 공동체의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가정 예배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죠.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지만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즉 가정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정 예배의 원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욥기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당대의 의인으로서 자녀들의 생일마다 잔치를 베푼 후 그 다음 날에는 그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 예배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지만 분명 가정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월 한 달 중보 시간은 시편 큐티집에 제시된 중보 기도문을 보시고 가족 예배자 이름과 작정 예배 시간 그리고 기도 제목을 두고 부부가 또는 개인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정 예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월 큐티집에 수록된 가정 예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담당 교역자분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되어지는 가정 예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저희 부부 또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항상 정해진 시간과 그리고 약속되어진 시간에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저희 가정을 예를 들면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우리 큰아이의 시간을 맞추어서 아침 식사할 5분과 10분 정도의 시간을 두어 말씀을 나누고 또 축복 기도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죠. 여러분 또한도 10월 한 달 동안 준비하는 과정으로 기도로서 준비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어느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면 좋을지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결혼 전에는 가정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저희 아내와 함께 단둘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정 예배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 예배에는 어떤 형식도 절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나누는 것이 가정 예배의 시작이 됩니다.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정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림과 그리고 큰 글씨로 기록되어지는 어린이 성경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 성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육성으로 읽어주신다면 충분히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아에 있는 아이들에게 육성으로서 이 아이들을 키워냈던 것처럼 이 아이들 또한도 부모님의 육성으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분명히 임하실 것입니다.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자녀들에게 하루하루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건 참으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문자나 혹은 쪽지나 혹은 육성을 담아서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전송한다면 분명히 그것이 훗날 자녀들에게 큰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번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말씀을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설교를 하고 싶다면 간략하게나마 기록해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몇 번의 예배로 가정이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변화의 목표를 둔다면 큰 실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 예배가 자연스러운 가정 문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삼으십시오. 그렇다면 가정 예배는 꾸준히 지속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큰 변화와 은혜를 더해 주실 겁니다. 일인이라고 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혼자서라도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